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8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로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우선 11절까지, 8절로 11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후보보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애와 진리의 만남. 예, 인애와 진리의 만남. 예, 이번에 골로새서를 사경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골로새서를 저는 읽다가 한 단어에 좀 꽂혔습니다. 그 말씀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해요? 예. 조금 줄여주셔야겠네요. 예. 예.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저 그림 보이게 하려고 저를 어둡게 하시는군요. 제가 중요하면 저를 좀 밝게 해주시고. 이거는 뭐 그렇게 그냥 보조입니다. 보조니까 여기는 그냥 초점을 안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저기 가운데 제가 십자가를 넣었는데 흐려가지고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안 보입니다. 예. 인애와 진리의 만남. 예, 불은 좀 켜주셔야 되겠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를 살리는 게 낫지. 이걸 좀 죽이시더라도 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에 제가 꽂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2장 2절과 골로새서 2장 2절과 2장 19절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장면 한번 잠깐, 이건 제가 우리 조한상 목사님 하실 강론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요 두 구절,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중간에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19절에 보면 중간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임이 연합사경입니다. 우리 강남노예 같은 진리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강남노예는 같은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그런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임을 갖고 또 연합을 갖게 하신 것,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임과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찾다가 저는 이번에 시편 85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5편 8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이제 조금 들어가 보지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 가치를 모르면 보물도 쓰레기로 취급받을 수 있고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기도 하고요. 또 진주를 발견한 자는 아무리 거리가 멀고 해도 그것을 굳이 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내려놓고 이 자리를 더 귀한 가치로 알고 달려온 줄 압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흔히 쌍화탕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쌍화탕을 보통 감기약으로 먹는데 사실은 그게 감기약이 아니고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동의보감에서 아주 보약으로 잘 적혀 있대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그게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매우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진짜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 그리고 여기서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보화 같고 진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소원해보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배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주시죠. 넘어가시죠. 예. 오늘 말씀 8절로부터 다시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뭐 건우광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대신 전할 뿐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8절 중간에 보시면요.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예. 그러면서 자,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이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역사를 맛보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되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되돌아가면 손해지요. 그 말씀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절대로 뒤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또 그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고 이 자리에도 충만하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예, 계속 넘어가시죠. 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는 정말 고달프고 무거운 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삶, 오늘 견고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사경의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말씀 잔치 속에서도 올바른 진리의 내용이 증거될 것이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말씀에는 약간의 경고도 있죠. 무슨 경고입니까? 우리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인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제가 연합과 모임이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꽂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인애와 진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인애와 진리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다시 보면요, 예, 저기 적혀 있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입맞추었다는 것도 연합했다는 얘기죠. 연합했다, 만났다, 뭐 같은 얘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자격이 없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화평,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려고 해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로움을 강조하다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뭐 무자비함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평화가 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만남과 연합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까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하나로 모이니까 결국 십자가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온전치는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은 온전히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고, 또 더 나아가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설마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철다선이 없는, 배우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그런 표현하셨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것들이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그의 의가 또 덧입혀져서 그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의로 길을 열어줄 테니 너희는 내 길을 따라오라.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길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래요. 그래서 의가 선발대가 되어서 개척하는 그 빛의 궤적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제가 큰 타이틀을 위에다 그렇게 적어놨네요.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며 닦아놓은 길에서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바로 그 뜻이고요. 다음 장면 보시죠. 끝인가요? 끝이네요. 이제 그만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 진리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오늘 단걸음에 이 머나먼 길까지 다 물어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온 우리 성도님들, 각 지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가는 길도 편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들을 때에 참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곳이 너무나 복된 진리의 향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곳에서 깨닫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아가서도 이 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신앙생활, 견고한 믿음의 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